2022년은 대선의 해죠. 네, 딱 2달 남았다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데 지도자도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요즘 대선의 화두는 대전환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대전환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많은 산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대전환기다. 기후위기 때문에 갖는 산업구조의 재편, 새로운 어떤 모습, 또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단된 상황 때문에 갖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연 이 나라가 반쪽인데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60일 뒤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창세기를 묵상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5년 전에 선거를 할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다 싶었지만 그 바람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아마 새로운 대통령도 큰 일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사람 정치 지도자에게 소망을 걸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커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둘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 집사님이 기도에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누구를 뽑아서 누구를 세운다 한들, 그래서 만약에 뽑을 사람이 있다 한들 다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분단된 상황 자체가 갖는 정치적인 이념 문제도 그렇고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고착화된 어떤 이 빈부격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나라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하더라. 이것을 초대교회, 교회가 했기 때문에 많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닌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와서 보아라 이렇게 잡아봤는데, Come and see.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5명의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세례 요한이고, 2명은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고, 2명은 빌립과 나다네엘 고향 친구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고, 또 우리가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소망도 품어보는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또 되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장에 소개된 이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이분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해에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 3가지로 정의를 해봤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의 단어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너무 잘 알잖아요. 니고데모 3장 1절의 말씀 그 이전에 2장에 있는 말씀의 마무리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이 소개 1장 5절까지 예수님 소개하다가 갑자기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분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을 특별히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뭔가 미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미셔너리라는 뜻입니다. 미셔너리. 우리가 선교사라는 단어를 쓰니까 부담되지 영어로 하면 좀 다르죠. 미셔너리다. 사명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뜻은 미셔너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냈어요. 그죠?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사람을 많이 보냈는데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그것도 세 가지 복음서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쓰여진 이 복음서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그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강조해주고 있는 말이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 보냈던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능력도 행하지 않았고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빠지지 않고 할까?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성경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죠.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큰 일을 안 했거든요. 능력도 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첫 번째 묵상한 것이었어요. 굳이 이 세례 요한이 왜 필요하지?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메시아로 살면 되는 거지 왜 메시아 소개가 필요할까? 누가복음 7장 28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큰 일을 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그분을 소개하는 누군가를 보낼 것인데 그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보낸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내긴 하지만 그 앞서서 또 누군가를 또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신저를 또 보내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대놓고 저분은 메시아야라고 말해주는 어떤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가 진짜 그 예수인지.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엄청 많았거든요.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관이 영지주의 세계관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벗어나야 할 감옥이란 뜻입니다. 육체는 감옥이라서 빨리 탈피해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죠? 왜 신이 육신을 입어야 되죠? 그것을 소개하려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몸소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속죄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서프라이즈예요, 진짜 이건. 레알 하는 거예요, 진짜. 당시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 그걸 본인이 말하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나는 소리요라고 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미션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안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소리야.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인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의 지은 죄를 담당해서 죽으실 제물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재해석하시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모든 요한복음의 서두이기도 하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 죽고 죽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가 메시아인지. 예수님께서는 한 분 요한을 보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야.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나약하고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 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요한이 왔습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미션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우리 각자에게 준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그것은 단순히 출생만 시켜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미션을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미션을 완성하는 사람. 여러분,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숙제를 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미션을 수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혀주시는 요한의 사명, 그 사명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고 세상에게도 엄청나게 선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복의 통로라고 하죠.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아는 사람일 뿐더러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걸로 나와요. 나는 아니다를 아는 사람, 그분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알기도 어렵고,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도 어렵고, 내가 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나를 높여주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흥분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 이 나라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면 알잖아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자꾸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을 봐요. 왜 저러지?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기가 왕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에게 사람들이 보내서 요한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이 막 각광하고 열광하고 그에게 막 몰려오는 상황에서 요한은 나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사실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또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 있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한처럼. 요한이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거꾸로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걸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매일 보는 매일 성경에 한 구절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임 목사님이 막 풀어갈 때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신 말씀이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등불이 되시고, 주인이신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말은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18절로 가서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분이 참 빛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존재했고,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착각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 창조주인 걸 안다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출생했음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걸 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가장 큰 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아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너무 좋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사실 편합니다.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았어요. 1장 23절,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말이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기도 하죠. 내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소개하라고 보낸 거죠.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세례요한이 태어난 이유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어두움처럼 상대적으로 어두워져야 돼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지금으로 가면 대기업의 이제 후광을 등에 업은 2세인 거죠.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그는 광야로 가서 살았고 낙타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보란듯이 자신이 빛이 아님을, 예언자이며 예수님을 빛내야 되는 사람임을 평생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증거해야 되는 분을 또 알았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알았지? 근데 뒤에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을 보면 그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다는 거죠. 여러 각도로 확인해 보니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할지를 다 아는 것이 요한이에요. 그동안의 메시아 상은 뭐였어요? 영광 중에 자신의 권능으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막 이렇게 오해들을 참 많이 했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알아봤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또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죠.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거나 맬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 표현은 좀 자신을 비하하는 것 같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또 자기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적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 사명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내 인생은 살아야 될 게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가정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그럼 목사님 다 신학교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간 사람이 많아요. 꼭 신학교 가야 미셔너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꼭 신학 공부를 해야만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평신도로 살아갈 때는 내 삶 따로 일부 봉사 정도에서 교회 생활, 선교적인 삶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PSP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제가 설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은 조연인 인생으로서 너무 비참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높여주었죠.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난 사람, 살아낸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큰 사람이 맞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정말 이렇게 온전히 감당하고 죽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게 보면 이분도 참 큰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뭔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돼야 할 것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두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그랬죠. 나는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조연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엄청 발버둥 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지를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내신 거 맞습니까? 이 말에 뭐가 담겼다 그랬어요? 사명, 미션, 미셔널이라는 것을 확신하는지, 내가 메시아가 아님을 아는지, 또 내가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지. 결국 어떤 것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교훈적으로 세례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가야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들이 제자들인데요, 세례 요한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았던 분이라면 제자들은 상황이 좀 달라요. 여러분, 공강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1장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1장 38절에서 39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이 말씀이 와보라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체험해 보라는 거죠.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면 변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와보라 전도법을 사용했잖아요. 또 두 번째 나다나엘에게, 그죠? 빌립이 가서 와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오늘 저는 이 말씀 못 봤을까요? 38, 39절을 보니까 와보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동안은 전도하기 위해서 안드레가, 빌립이 형한테, 친구한테 와봐 라고 예수님 계셔 이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와보라는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그들이 와보라고 했냐면 그들이 먼저 와서 봤기 때문이에요. 와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와보라 전도법을 잘못 오해하면 자신들의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와서 봐라.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뜻이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와서 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와봐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해. 예수님을 만나봐. 그러면 메시아관, 너가 갖고 있던 편견,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뀌게 돼.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올 한 해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와 봐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와 보라고.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자고. 오후 4시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룻밤 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과 연결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조 목사님께서 본인이 다른 집에 이렇게 가서 묵는 이야기 살짝 하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예를 드는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쓰신 방법은 뭐냐면 만나 주시는 거였어요. 이 만난다는 건 딴 것도 아니고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나보고 알고 보고 살고 보니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알았던 대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철학적으로 보면 신은 인간과 분리되어야 하고 절대자로서 하늘에 계셔야 되고 그래서 경배받아야 될 대상일 뿐이죠. 어떻게 그가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며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섞고 잠을 같이 자겠습니까? 화장실도 가는 인간이 되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경건생활이라는 개념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경건생활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공간도 확보하시고 그분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교제하시는 우리 2022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가셔서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죠. 1장 49절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가서 만나보지도 않고 고백한 이야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걸 알지?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그의 편견 또 지역주의에 대한 어떤 한계, 분명히 그분은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일 수 있어? 말이 안 돼 라고 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나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만이겠어요. 나다나엘의 인생 자체가 바뀐 거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뀐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자로 권능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꽤 있잖아요, 여기. 그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능력과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큰 일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막 뜨겁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그렇게 막 흥분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의 증거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막 뜨거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으시고 더 차분하게 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심플하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거고 알지 못한 것이죠.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하지 말고 보라 이런 말을 남겼대요. 자신의 선이해로 현재 벌어지는 현상을 왜곡하고 미리 재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내용의 작품을 쓰신 그분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사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회중이 그 할머니가 사과를 갖다 놓고 계속 사과를 쳐다보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결국 사과를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뭔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제를 갖고 보고 안다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전제로 깔고 봤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4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보자마자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장차 게바가 될 것이야. 또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나를 믿느냐? 그럼 너는 더 큰 일을 볼 거야. 인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볼 거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처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다나엘을 봤어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돌이 아니야. 돌멩이가 아니야. 쓸모없는 돌멩이가 아니고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분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같이 진짜 평범하고 우리 스스로도 별거 아니고 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내가 규정된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여줄 것이란 얘기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봤죠. 판단했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했고 규정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새롭게 봤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새로운 눈이 열렸죠. 근데 더 큰 눈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고 내가 사과 알지? 사과 몰라? 내가 알지. 신맛, 단맛 뭐 이런 게 나아. 사과를 정말 잘 아십니까? 그 씨를 아십니까? 그 성장 과정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열매로서의 사과만 알지 우리가 잎이 몇 개 나는지 그 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제가 우리 진자매를 잘 몰라요. 어떻게 컸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는 척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유일하게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나면 내가 온전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박 집사님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눈으로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또 내가 내 스스로의 시각, 남들의 시각에 대한 의식 말고 주님이 나를 보시도록, 주님이 나를 말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장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넌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네.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 딸로, 우리 엄마의 아들 딸로 살려는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지 마시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신분 상승, 뭔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시킨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 보이도록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라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가야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주님 저를 보아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이유와 목적대로 저를 보아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뭘까? 이 땅 가운데 사는데 나다나엘에게 준 축복이 뭐였어요?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은혜를 입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야곱 생각이 나잖아, 이 이야기는. 그렇죠? 야곱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는 말이 뭘까? 신비주의로 하면 우리가 뭐 들림을 받거나, 그렇죠? 부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온인 잔치죠. 가나온인 잔치에 예수님은 누구로 등장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것은 창조주시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렇죠? 맛있는 포도주로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 눈으로 앞에 계시지 않아요. 와서 보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육체로 여기 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수아야,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이 땅에 안 살고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20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오죠? 자, 큰 목소리로 우리 수아가 읽어주세요. 20장 31절. 또 딴짓을 해가지고 안 되겠어. 크게 읽어주세요. 31절 시작. 네. 이 성경책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것만 기록했을 뿐이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 100년경에 세 가지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주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이 약한 것이고 육은 벗어야 될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었죠. 당시 세계관을 반대로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썼겠죠. 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2022년 오늘 나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맞으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산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게 영생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앞으로 가서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주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한과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을 아는 영생을 살았던 요한이 하는 말들이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그럼 너도 나와 같이 살게 되고 나와 같이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 내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도 요한도 영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사람,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길 사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 것인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